아멘. 누가복음이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 하시고 멀지 않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신만만한 때가 있으셨는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때가 한두 번 있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저희 코앞에 눈앞에 닥칠 때에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할까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좌절되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과 감사도 없더라.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요? 저희 교회는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그러한 용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시냐면요,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사용하신 그러한 언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뉴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현상 유지를 하며 항상 상승세를 보였으면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업앤다운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이것을 헬라어를 표현했냐면요, 믿음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실패한다는 것,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 흔들린다는 것, 첫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실망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저희 믿음이 나를 실패했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흔들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러운 때를 보고, 여러분, 저희가 내 믿음이 실패하였다,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 적도 없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죠. 혹시 그러신다면 하나님과 심각한 대화를 해보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 환경이 어려워져도, 저에게 밀어닥치는 문제가 클지라도 저희의 바람은, 저희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 믿음이 실패하는 것 저희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에게 그런 때가 종종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를 대상으로, 더러운 영들은 저희를 대상으로 시험하고요, 저희를 악에 빠뜨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 22장 3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하나님께 조른 겁니다. 하나님, let me have Peter. 저 베드로를 저에게 넘겨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이 표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저희는 이게 없이 잘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밀과 그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람에 날려버리던, 쳐서 분리하건,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베드로를 대상으로요,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요, 속된 말로요, 베드로를 쥐 흔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let me shake him up.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이 베드로라는 존재, 제가 붙들어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 버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아닌지 봅시다. 여러분, 마귀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를 붙들어 쥐 흔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아닌지 보자. 네가 그런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유지할지, 그 믿음이 너희를 부끄럽게 할지, 내가 너를 쥐 흔들어 버리라.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영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미리 아시고요,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계획을 아시고 미리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벌써 과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자, 베드로가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랍비 스승 예수님은 붙들려 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주변 환경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고요. 자기도 잡혀갈 것 같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반응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보고 통곡하며 옵니다. 자기 믿음이 떨어진 거죠. 조금이나마.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떨어졌을 겁니다. 구출할 것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에 그 정도밖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 믿음이 조금이나마 떨어질 때가 있고요. 저희 믿음이 저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가며, 누군가가 아무개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중보한다고 얘기합니다. intercede 한다, 중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늘의 뜻이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었던 제자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3년 동안만 중보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몸이 서약해질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의인이십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전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저희 사이에 그 담을 많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죄를 남에게 고백하면요, 저희가 남을 흉보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남을 흉보는 게 쉬운 게요, 저희는요, 저희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남들이 죄를 지으면 고소하고요, 흉보기 쉽고요, 저지하고요, 평가하고요, 그런 게 더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라, 순서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목이 병입니까? 그 병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다른 문제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피차를 위해서, 돕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의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래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의인은 없었습니다. 더 정직한 분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글을 썼고요. 바울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예수님과 바울 같아요. 이 두 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기억해달라, 기도해달라 라는 말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달래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pray for me,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주십사,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뛰어난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처럼 숯불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백세가 돼서 자녀들을 기억하는 어머님, 교회에 아직도 아무 직책도 받지 않은 분,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 어느 정도 승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폭 빠져 삽니다. 은혜 안에 들어갔대요. 퐁당 빠진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고, 내가 섬기던 교회가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그럭저럭 잘 되었고,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온전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다 죄를 고백해야 될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거창한 설교를 해서도 아니고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한 교회에 직분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성직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앞서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이 저희는 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회복된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벌써 회복까지 계획하셨고요, 이 베드로가 그의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남들을 강하게 해줄 자라, 굳건하게 해줄 자라, 너는 남에게 도움이 될 자라, 너는 남에게 은혜가 될 자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너는 믿음을 회복한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저희에게 믿음의 업앤다운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저희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께서요, 저희도 이제 남들을 굳게 하라, 도우며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솔직하다면 저희 기도 내용을 살펴본 후 평가해 본다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참으로 이기적인 크리스찬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가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가족, 나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나의 축복, 부모님의 건강, 또 나의 축복, 그 범위에서 얼마나 저희가 벗어나고 있는가? 아마 저희가 스스로 평가할 때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그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 저희 중에 그러한 중보가 필요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 권사님들이 오고 가는 텍스트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사랑, 모여서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좀 성장한다는 의미, 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 대상도 늘어나고요, 그들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내용과 양과 질과 태도가 바뀐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성숙했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의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 자녀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아내가 완벽해지던가요?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항상 기쁘게 하며 사시나요?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수하지 않나요? 죄를 짓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 대상이 여러분이건 자녀들이건 부모님이건 다른 성도이건 또한 교회이건,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저희 중보 기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사탄이나 더러운 영들이 더 붙잡고 흔들었으면 할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제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우선순위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도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지금 그 아픈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참하라고 온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공부하시는 분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 저희를 붙들고 밀가부르듯이 저를 흔들어 버렸으면 합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나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는 있겠죠. 그러나 바닥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도 영적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 가며 그들의 기도를 받아가며 때가 되면 저희도 영적 전쟁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공하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